최근 여러 매체들에서 자주 사용되는 정치 용어가 있습니다. 가짜뉴스 혹은 마타도라는 단어입니다. 당사자는 그런 언행을 한 적이 없는데 그를 반대하는 쪽에서 했다고 거짓 소문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론이 확대 해석하고 사람과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면서 마치 소문이 기정사실인 양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실을 말했는데 누군가가 나더러 거짓말쟁이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종종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딘가 하소연할 곳도 없고, 그래서 몇몇은 병이 나거나 몇몇 유명인들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가짜뉴스와 마타도어의 극심한 피해자였습니다.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거짓 선동꾼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며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몇몇 교만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뿐더러 그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예레미야가 갈대아인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결국 갈대아인이 우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그런 음모를 꾸민 것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요 1장부터 43장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꾸준히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 선동꾼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사람들이 이 정도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저는 그냥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의미 없는 일을 계속한다면 정말이지 정신이 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오늘 두 가지 예레미야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레미야는 자신을 거짓 선동꾼으로 몰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의 지혜입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반대급부에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 생각을 첨가하거나 논리로 반박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곡해하면 곡해하도록 그냥 두고 자신은 그저 주어진 사명에 충실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예레미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하지만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반대가 있고 반발과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을 향하여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의 방법은 자신을 거짓 선동꾼으로 오해하는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계속하여 전합니다. 43장 8절입니다. 다마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다시 다마네스에서 임하시어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묵묵히 그 말씀을 또 전달합니다. 10절 1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예레미야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를 종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나라에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전한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진짜와 가짜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분만이 진짜와 가짜, 참과 거짓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네, 우리는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림교회를 오해합니다. 이단이라고, 폐지된 율법을 믿는다고, 거짓말쟁이라고, 거짓 뉴스와 마타도어를 세상에 뿌립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달할 뿐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은 내려놓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과 거짓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리라고 기도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처럼 지혜로운 선택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전달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오해와 곡해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결코 타협이 없는 담대한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김하윤 어린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윤이가 드리는 작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놀라우신 주님의 섭리대로 응답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천사로 안전하게 보여주시고 하루가 끝날 때에는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